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란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함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 간청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바르다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나병은 문둥병자인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구했어요. 내 몸을 치료해 주세요. 그 당시 문화는 문둥병에 걸리면 집에서 떠나서 혼자 성 밖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염이 되니까 사람이 오면 부정하다. 그래서 내가 문둥병 걸렸으니까 나를 피하라고. 왜냐하면 옷깃만 스쳐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쳐야 했어요. 그런 이 문둥병자가 자기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구한 거예요.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자기 병이 나아야 되니까 엎드려 가지고 구해서 주여 원하시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댔죠.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주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댑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그 병이 곧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더라면 평생을 문둥병자로 쓸쓸하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됐을 거예요. 예수님께 구함을 통해 치료를 받아서 그의 삶은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역대상 4장 함께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구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성경에 저 2절밖에 안 나와요. 저 2절에서 4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매우 큰 복을 요구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의 한계를 넓혀주세요. 나는 그릇이 요만한데 요만한 종지에 뭐 복을 받아봤자 종지에 뭐 사이다 한 병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왕이면 드럼통, 이왕이면 정화조, 이런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평생 가는 동안에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마 그의 마음에 상처와 그의 마음에 아픔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베스는 아주 힘들게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더라. 4가지.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이왕이면 복의 복을 주시고 내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손으로 내 인생 끝까지 도와주시고, 복을 받았는데 안 도와주면 중간 하차되면 안 되잖아요. 환난을 벗어나 내 마음에 평안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야 너 욕심이 너무 많다. 복이 뭐냐? 욕심 버려. 그게 아니고 좋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함으로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삭막한지요. 병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서 병을 치료받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알을 달라면 정갈 줄 아비가 없는데 복을 구하지 않아가지고 평생 이번에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 못 냈네, 연체되네,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프고 삭막하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염려, 질병, 부족한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자, 2번째 기도란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겁니다.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있어요. 세트인데 세트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면 9개니까 이게 온전치를 못해가지고 집에 등불을 켜고 침대를 다 뒤져가면서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냈다. 찾으면 그 찾은 것 때문에 친구 불러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목자가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아니면 죽었으면 증거라도 찾아서 그런 것처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함께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성육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찾아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주셔요. 그리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셔서 극적으로 해결받아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열흘 작정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이 왔구나.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응답이 오는구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밤새 못 잡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니까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현실 문제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결부되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배후 세력에는 원수막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잘못된 악을 심어주고 여러분의 삶을 계도해서 이탈하도록 배후 조종하는 게 원수막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감탄하면서 체험하면서 영의 눈을 열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인도받아서 체험하면서 믿음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찾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는데 응답을 막 줘버리면 이게 하나님 공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찾지도 않는데 막 줘버리면 이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부귀 빈천 관계는 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체험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거예요. 아모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미 북이스라엘은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니네는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는 길이 있는데 그 사는 길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린아기는 엄마만 찾으면 돼요. 그죠? 엄마만 찾으면 엄마가 우유, 기저귀,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가도 하나님 찾는 것, 여행 스케줄 짜도 하나님 찾는 것, 우리 인생 삶에도 하나님 찾는 것,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우선순위 딱 두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편 함께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아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갔을 적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생수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적에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사렙다 과부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생을 우리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얼굴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땅까지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고칠지라는 뭐예요? 라파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병도 고치시고 여러분 남편도 고치고 땅도 고치니까 아내도 고치고 자녀도 고치고 땅을 고치는 거니까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의 근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함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린다는 건 녹화하는 거죠. 녹화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로데라고 하는 그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렸죠.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곧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가 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문을 열어주심과 더불어 주님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셔요. 계시록 3장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앞에는 오픈된 문, 열린 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문인데 주님의 문을 두드렸더니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도록 주님이 그 문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앞에는 열린 문이 있어요. 환경도 닫혀 있고 남편도 자식도 건강도 다 닫힌 문일지라도 예수님은 환하게 우리 앞에 열린 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 죄 용서의 문, 응답의 문, 지혜의 문, 행복의 문, 자유의 문, 기쁨의 문, 충만의 문, 축복의 문, 치유의 문 활짝 열어놨어요. 그리고 내게 들어와서 꼴을 먹고 안식하고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죄 용서만 해도 70번씩 7번 무제한 용서를 말씀하죠. 닫힌 문, 문이 아닌 문을 열려고 애쓰지 말고 열린 문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따라 열린 문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피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식이 있는데 큰 뭐 백 하나에 거기에 목숨 걸고 뭐 그런 데 걸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우습게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시험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어려운 것 같지만 점점 가벼워집니다. 문 아닌 문을 바라보며 초조하고 염려하고 눌린 것을 회개하고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이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문 활짝 열어놨어요. 여러분 어떤 괴로운 문제 가지고 사람 만나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 효과 없잖아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마리아처럼 대화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넷째, 기도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성취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5장 함께 있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방인이며 이기도인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 소원이 있는데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고쳐주기 힘든데 내 딸까지 고쳐주냐. 가나안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했는데 안 물러나고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가나안인 여인이고 이교도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인인데 자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소원 이뤄주세요. 무엇냐? 떼딸 고쳐주세요.
너 이방인 아니냐? 너 개 아니냐? 개 취급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몫입니다. 당신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좋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 시로 그의 딸이 낳은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소원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삽니다.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소원이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 주여 내 소원 이겁니다. 가난 정말 싫습니다. 가난해서 부유케 해주세요. 주님이 좋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래서 부유의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빚지는 거 너무 싫습니다. 주여 빚 없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빚 없이 살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픈 거 너무 싫어요. 주사바늘 너무 아파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이 여인처럼 소원 아리면 주께서 좋다. 주사바늘 없이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소원을 성취시켜 주실 거예요. 시편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 기쁘게 해드리면 그 소원 이루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만 들어도 맞아. 하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말만 들어도 너무 신나. 그러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말씀 너무 좋아. 말씀 아이고 야 말씀 듣고자 하면 스트레스다. 이래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내 마음 자체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교회 봉사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만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입니다. 죄만 들어도 싫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시편 103편 5절 함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나에게 아들 줬는데 보통 아들이 아니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연세가 들어도 청춘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모세가 청춘이죠. 120세 됐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도 새하지 않냐고 기도 새하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을 하나님께 자기 목숨 바치죠. 모세가 120세인데 청춘이었어요. 자,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응답해 주실 때에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는 자신을 죽이는 걸 말합니다. 육이 죽어야 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이 죽지 않고 축복을 받아버리면 이 재물 가지고 육적으로 나갈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줄 수가 없죠.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도는 내 육을 죽이는 행위예요. 기도는 나를 꺾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내 자신과의 내적 싸움에서 이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질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 자신들을 이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도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여튼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니까 그걸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쳤겠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거든요. 친다는 거는 꼰두 선수가 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가정을 통해서 바울이 다듬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이 육성이 많습니다. 이거를 기도로 쳐 부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육성이 살아있는데 축복을 주면 잘못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이 죽어야 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으로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을 죽이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해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야곱도 기도로 인해 한두 뼈가 부러지니까 완전히 두 손 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승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게. 손을 들고 내린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싸움은 사람이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링컨은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왜 의기의 순간마다 기도하십니까? 링컨은 나는 기도 위에 최선의 방책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들의 재능은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그분만이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시므로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선거에 낙선 많이 했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혼탁한 정치 바로잡았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영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문제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밀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가 대책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난 다음 대책이 없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하죠. 40대 사망 1순위가 자살이에요. 왜냐하면 절망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기도했더라면 대책이 있겠죠. 예수님께 들어왔더라면 열린 문이 있어가지고 그의 인생길 40이면 앞으로도 60년은 달려갈 수 있는데 얼마나 기회가 많겠어요. 자,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가 대책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기도대책위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난 다음 대책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 노력으로 하다가 태산에 부딪히면 대책이 없다. 한 가지 대책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셔요.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함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 그래 기도 안 하는 게 죄죠. 그죠? 구하면 주신다는데 구하질 않아요.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데 찾지를 않아요.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린가 더불어 아예 열린 문을 둬가지고 평생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데 문을 안 두드려요. 소원 아리면 응답 준다는데 소원을 아르질 않아요. 자신을 죽여서 영적으로 살아야 복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영으로 살질 않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하는데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아멜렉한테 패하고 있는 거예요. 패하는 바람에 백성이 죽고 도망가고 상처 입고 기도하면 이기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 신앙생활을 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신데 우린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